3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여러분 다 펴두신 줄 알고요. 함께 읽어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희를 덮으사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다가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는, 성령 받는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 떨려본 적 있으세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가슴 떨려보신 적? 네, 오늘 제가 사실 하루 종일 좀 부르르르 이렇게 떨림이 있어요. 왜 떨림이 있었을까? 오전 예배 때도 조금 그래 떨렸고 지금도 제법 많이 떨리는데, 여러분 이 떨림의 이유를 제가 방금 알아냈습니다. 왜일까요? 이 앞에 딱 있어 보니까요, 이 전등이 떨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계속 마음이 떨려요. 뭐라도 우리를 자극시켜주고 우리를 깨워주고 우리를 집중시켜주면 좋은 일이겠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어떤 자극과 그 어떤 것으로 인한 집중보다 내 구주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시간, 이 성령에 관한 지난 두 번의 시간은 구약의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신약의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창가를 부르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날 것이다, 이 말씀 하신 거잖아요. 오늘 주의 우리 주님께 임하신 성령의 역사,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고 만나고 그렇게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오늘 한 세 가지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처음에는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좀 말씀을 나눌게요. 예수님께는요, 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요셉은 예수님의 친아버지 아니죠? 그죠?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랐겠죠. 예수님의 친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친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육 방법으로 이 땅에 나신 분이 아니시고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좀 드려야 할까요?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정통 교리를 위배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띠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 머리로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서 잉태가 된다.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그거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신앙생활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야 이해가 됩니까? 믿어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 진짜 잘 아시네요. 믿어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니까 일단은 보고 믿고 난 뒤에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패드로 넘겨주시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떨려서 그래요. 자, 성령으로 잉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아버지라고 불려주는 요셉은
어릴 적 예수님을 맡아서 양육했던 그런 역할을 했겠죠. 그러나 그 가계에는 아무런 그 영향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어떤 신적 요소가 부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신적 요소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읽었는데 이게 전부 다 마리아의 창가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애를 낳는다는데 기겁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구원자를 이 땅에 낳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천사를 통해서 듣고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창가가 46절부터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마리아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 지지난주 그 전주 경기전 앞에 무슨 대웅전 저럴 거고 그 궁궐을 전이라고 할 때 전 앞에 있는 성당이라 해서 전동 성당이라고 불러요. 전이 있는 동네의 성당이라고. 전동 성당에는 우리나라 그 로마교 천주교에서 최초의 순교자를 기념하는 그런 성당입니다. 그 성당에 가서 봤는데 또 쭉 안내글을 읽어 보는데요. 마리아는 뭐 죄가 없이 뭐 어떻게 됐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마리아의 무죄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죄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와 동급으로 마리아를 그렇게 부릅니다. 또요 마리아 무죄설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이 땅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마리아 승천설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믿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마리아는 일개 인간이라고 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성경에 마리아 실수하거든요. 우리가 몇 주 전인가요? 그거 예수님께서 집안에서 당신을 찾아온 무리들과 말씀과 식사를 나누실 때 집 밖에 예수님이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붙들러 온 가족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분명히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예수님 그 말씀하실 때 마리아가 잘못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됐다고 붙잡으러 온 거니까 잘못한 거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마리아의 잘못을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죄가 없다. 정말 그 고매한 인격 정도가 아니라 신의 반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리아를 신격화합니다. 여기에 제일 문제가 되는 용어 하나가 있습니다. 단어, 용어.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신모설. 신은 그 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어머니다. 신모설. 그래서 마리아에게 신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거죠. 마리아에게 신성을 부여하는 건 틀렸는데 신모설 이거 맞나 틀리나? 이겁니다. 자, 이게 우리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오래전에 논쟁이 많았어요. 우리도 여기 당장 딱 들으면 마리아가 신모다, 하나님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상하죠? 요즘 한참 유행하는 이단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헛된 이단이 어딥니까? 안 만나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안상홍 그가 하나님의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못된 이단이 지 신랑이 죽어뿐께 어머니 하나님이란다. 교주가 참 희한찬만하는데 그 희한찬만한 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더 놀랍긴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이단이니까 다 제껴두고 마리아를 어떻게 볼 것이냐?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볼 것이냐? 정통교리는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봅니다. 이유는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니까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로 봅니다. 그런데 교리가 여기에서 딱 멈춰야 되는데
저 천주교는 여기서 더 발전시켜서 마리아의 신성시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되심,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삼위 하나님으로 그 자리를 매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이제 이거 안 보여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서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잠깐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여러분 한번 펴보셔요. 제가 11절, 1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과 12절. 먼저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11절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 그때 내용입니다. 1장 11절. 다 같이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로 이제 공인되고 그리고 이제 사역하시게 되는 예수님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으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 12절은 좀 난감한데요. 12절도 보고 계시죠. 함께 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니 갑자기 왜 이런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갑자기 광야로 내모신대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쫓아내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것은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 퀴즈. 예수님이 광야로 그 시험 받으러 가실 때 며칠 동안 가신지 혹시 아세요? 조금 우리가 확신이 안 서도 이럴 땐 틀려도 되니까 며칠? 40일 맞아요. 40일 동안 갔습니다. 왜 40일이었을까? 오래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갔을 때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주일학교 부장을 하고 대학교 1학년 때 그 교회 유초동부 전도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교회 목사님이 세상에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하신 분이에요. 저는 3일 금식 기도하고 졸도하는 바람에 금식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러고 있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을, 저는 그때 이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며칠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다고요? 40일. 그러면 우리는 39일을 하는 게 맞습니까? 40일을 하는 게 맞습니까? 41일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고 그냥 저 혼자 생각이에요. 예수님, 우리 대장이 40일 금식기도 했으면 우리는 39일까지만 해야 됩니까? 40일로 똑같이 해야 됩니까? 41일로 하루 더 해야 됩니까? 저는 39일. 예?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세잖아,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장로님과 같은 똑같은 마음, 그런 의미로 저는 39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루 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왜 40일일까?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사단의 시험 받으러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로. 광야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방황해제 낀 이 광야가 기억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가 이 방황기거든요. 방황하던 그 시기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를 1년 삼아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는데 왜 시험 받으셨을까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이 광야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험한 세상에서 세상에 눌려 사단의
넘어가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승리할 수 없는가, 그걸 예수님이 친히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는 일을 보여주시려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며 금식하며 이겨내신 분이신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성령님을 마음에 받으신, 담으신, 담지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담지자. 성령님을 담으신 예수님임을 보여올 수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좀 보면요. 그 다음에 이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에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 누가복음 4장 한번 봅시다. 18절 19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정말 이 불빛이 저를 너무 가슴 설레게 하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이제 메시아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성령님이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더란 말입니다. 18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세 가지로 우리가 메시아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그게 18절에 들어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는 일 세 가지. 성령이 임하신 분이 메시아로서 하는 일 세 가지. 복음을 어떻게? 따라합시다. 전도가 성령을 담지하고 계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전도. 예수님이 전도했으면 우리도 전도해야 된다. 우리가 전도하려면 예수님은 다 말씀 한 말씀에 이렇게 다 해결이 되는데 베드로는 막 이렇게 하루 만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전도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고 1년에 3,000명, 5,000명은 그냥 3명, 5명도 전도 못하고 있는데 전도하려면 뭐 해야 된다? 뭘 털어야 전도가 된다? 뭘 털어야 전도가 된다? 따라합시다. 주머니를 털어야 전도가 된다. 그러니까 주머니 털어서라도 우리는 전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메시아라는 말이 신약의 용어로는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이 하시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딱 성경책에다 줄을 꺼두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 두 번째 메시아로서의 일.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뭘 줘요? 자유를 줄을 탁 끊어놓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하시는 일이 자유를 선포하는 일이에요. 또 봅시다. 눈먼 자에게 다시 어떻게 함을?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거 이게 뭐래요? 병고침, 치유. 자, 다시 전함, 복음 전함, 자유, 치유. 이게 메시아로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으로부터 늘 받아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해야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되려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게 맞습니다. 하늘 복음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전해주셔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고 계셔요. 자유를 누리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누리십시오. 아침에 잠깐 제가 찬양대 가사에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지만요, 찬양대 찬양할 때마다 저 혼자 감격해요. 이야, 얼마나 이렇게 화음이 잘 맞나, 얼마나 이렇게 다 웅장하게 찬양하나. 사실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음악적 재질이 없어가지고 저는 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음치기 때문에 음악적 재능이 없어서 그런 건 몰라요. 그런데 다 가사를 들을 때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그 경험 했다니까요. 진짜 그 경험 했다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본다는 건 그건 그냥 겸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니까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거. 내가 내 눈에 티를 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라는 걸 그걸 오늘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이 정도면 놀라운 깨달음 아닙니까? 이 정도면 설교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자유합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나를 어떻게 두고 이야기를 하든지 말든지 내가 자유합시다. 예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고요. 나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하나님 자녀다. 나 예수 믿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갈 자고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자다. 실수도 많이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는 자유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곁길로요. 다른 사람 눈에 티가 있는 건 보이죠? 근데 자세히 보세요. 안 보입니다. 이걸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옆 사람 눈을 살짝 한번 보세요. 티가 있는지. 안 보이죠? 티가 안 보이죠? 내 눈에 들보가 보입니까? 그 들보가 뭡니까? 그걸 들보라고 그러죠? 내 눈에 그 들보가 어떻게 들어간대요? 그건 내 머리보다 큰데. 이런 건 것 같아요. 오니까 여러분 좀 제가 어리석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부탁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지손가락 내보세요. 엄지손가락 내보실 때 좀 내보세요. 여러분 엄지손가락 보이도록. 아유 고맙습니다. 세상에 우리 목사가 최고다 이거죠 지금? 최고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보면 내 엄지가 큽니까? 옆에 분 머리가 큽니까? 이렇게 보면 최 집사님 엄지가 더 크죠? 자, 이를 멀리 보면 제 머리가 큽니까? 최 집사님 손가락이 더 큽니까? 제 머리가 더 크지? 멀리 보면. 그러니까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시도록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사님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 제 엄지손가락은 쪼맨하고 집사님 머리만 죄송합니다. 큽니다. 그죠?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걸 당겨 보십시오. 눈앞에 탁 갖다 놓아 보십시오. 세상에 집사님이 요래 쪼맨하다. 내 엄지 손톱만도 보다도 더 작다. 내 눈에 들보. 다른 사람의 눈에 티. 그죠? 우리가 정말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티나 들보나 이건 거리 차이인 것 같아요. 거리 차이인 것 같아요. 정말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내 눈에 들보를 보고 아 나는 원래 이런 부분이 좀 약했구나. 저희 집 애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한민이가 이제 이번 달에 제대를 해요. 여러분 하나도 안 반고 오신가 보다. 본인은 기뻐 죽으려 그래. 말년 휴가 나와가지고 이때까지 놀다가 내일 또 부대 갔다가 내일만 갔다 오면 또 논다네. 본인은 막 제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집에 있으니까 저도 좋아요. 저도 좋은데 안 좋은 거 하나 있어. 집에 들어가면 편안하게 앉아서 TV를 좀 봐야 되는데
편안하게 앉아서 의자에 기대서 조금 조는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아버지, 저 앉아야 됩니다. 그 어딘데? 자전거 있는데. 저 앉아야 됩니다. 아니, 나저씨. 아니, 저기 앉아야 됩니다. 신랑이 한다고 바쁩니다. 신랑이 한다고. 어제는 셋째 녀석이 또 왔네. 셋째 녀석이 와가지고, 이제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좀 바빴거든요. 그래서 한 9시 반, 10시쯤에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불 다 끄고 누웠는데, 이 녀석이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체조하고 자야 됩니다. 스트레칭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손으로 발바닥을 잡아가지고 뭐 팍팍 펴고 어제 그러고 잤습니다. 자, 내가 심정적으로 내가 건강하면 돼요. 자유하세요. 늘 저희 집 애들은 저를 보면 제 얼굴을 안 보고 제 배를 봅니다. 얼마나 배가 미남인지 배를 봅니다. 근데 물론 살 빼야 되고, 알아요. 살 빼야 되고, 그래야 건강하고, 무서워가지고 건강검진도 못 받으러 가겠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저희의 정체성이 뱃살에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가 뭐래도. 제가 목사로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못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못하는 게 많을까요? 잘하는 게 많을까요? 못하는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머리 구조가 이상해서 잘하는 것만 본다니까요. 좋아하는 것만 본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땀 흘리면서 운동하는 건 그건 진짜 안 돼요. 왜 비싼 밥 먹고 땀을 흘리냐고. 땀 흘리면서 운동하는 건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땀 흘리면서 운동한 그날은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근데 그냥 제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자유하면 되잖아요. 자유하면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 어저께 한 청년 만났어요. 모르는 청년. 그 청년이 자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딱 한 가지를 얘기를 해줬어요. 인생 길지 않다.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다 보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목사 선교사 빼고. 행복하게 살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뭐가 행복하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거 2-3시간 해도 안 지겨우면 그게 행복한 일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2-3시간 쉬지 않고 계속해도 그게 즐겁다면 그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일이 돈벌이가 되도록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자유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 가지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거, 그렇게 여러분 어깨 쫙 펴십시오. 한번, 죄송합니다. 또 어깨 한번 쫙 한번 펴셔요. 어깨 한번 쫙 펴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자유의 백성이다. 나는 복받을 인생이다. 아멘. 우리 그 마음 다 갖고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메시아로서 세 번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치유의 일입니다. 고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의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딴 사람 부르러 오신 거예요? 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딴 사람 부르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부르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에요? 나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여기까지는 같이 가는데 이제 옆 사람이 당신 죄인이 돼 이러면 이제 얼굴빛이 싹 달라져. 그래서 우리 하는 말이, 옆 사람 보고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잘 봐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예수가 필요하다고요.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하시는 일을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물론 더 많은 일이 많으시죠.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것이 복음 전하시는 일이고, 두 번째 것은 복음으로 자유하는 일이고,
세 번째 것은 그 자유하면서 내가 치유받는 일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걸 누리시기를 바라요. 이게 이 공동 예배, 회중 예배로 이걸 만들어내는 건 가능합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부흥회도 하고 강사도 모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주 적절합니다. 서로를 많이 나누고 이야기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하는 일이 계속 좀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소그룹은 교회 처음 등록하면 등록 교우반 저랑 5주 동안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 훈련반으로 행복 아카데미를 2년 동안 합니다. 오 세상에 그 어찌 안 돼? 하면 합니다. 2년 동안. 근데 이거 여러분 정말 아유 나는 못해 원래 안 돼 그러지 마시고 해 주세요. 같이 갑시다. 우리 되게 어려워서 2년 동안 안 되면 3년 하지 뭐. 지금 하고 있는 팀은 한 3년 해야 될 것 같아. 한 3년 해야 될 것 같아. 되게 어려워도 해보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 서울에 갔다 왔다 했잖아요. 세미나 사랑의 교회. 그 가서 이거 다 하고 깨달은 감동이 있었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또 여러분 긴장되죠. 이거 행복 아카데미 끝났나 싶었는데 새로운 시작이 싹 들어올라 그죠. 요거 12월 달에 공개 세미나 하고 내년에 제자 훈련 지도자 과정이 딱 있어요. 하여튼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하고 사이 좋은 분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나가고. 그런데 요 사이에 제가 책 한 권을 지금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요. 요 책 한 권을 그 사이에 끼워 넣으려고 하여튼 우리 교회는 내가 복음 받고 자유를 얻고 치유를 받고 이게 잘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게 이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하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어지간하면 같이 합시다. 강장로님, 근데 그분은 다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께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끌고 가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잠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성령에 이끌려서 사명을 감당해 주셨고 그 사명으로 이루신 걸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신 일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겁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면 못 이기죠. 십자가 고난. 아무리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아도요. 아무리 그걸 위해 평생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못을 쥐고 만지작거리고 살았더라도 그건 다른 거예요. 성령의 힘을 받아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육체의 한계 그걸 넘어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희생의 도구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요. 세상 누가 쉬운 세월 산다고 그랬습니까? 흔히 백석군 100가지 걱정, 천석군 1000가지 걱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석군 맞죠? 예. 부자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부자들이 고민하는 걸 보면요. 차라리 이러고 사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나 죄송합니다. 똥줄 타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삼성 저거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거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부자가 머리가 터질라 그러겠죠. 세상 쉽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유 이 자리에 여러분 아무런 걱정 없이 나온 것 같지만
한 짐 지고 계시죠? 내주 예수께서 그 짐을 대신 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짐 지고 있는 거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감당해 주셨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음 듣고 구원 얻고 자유를 얻고 치유가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으로 살아내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